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코난 책읽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깨달음으로 가는 숨겨진 지도라는 독특한 철학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속 윤회에 깨어있음 그리고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주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죠?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윤회 개념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불교 개념 아닌가요? 라며 의아해하거나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집필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교리가 강조되지만 저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합니다. 특히 삶에 있어서 출발점의 차이와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좋은 환경에서 신앙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북한이나 특정 종교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예수를 알 기회조차 없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열쇠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사람마다 삶의 출발점과 환경이 다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많은 기독교인들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 책은 성경 속 윤회의 흔적을 조명하며 기독교 교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분법적 교리로 사후세계를 설명하지만 저자는 이런 개념만으로는 현실의 불평등한 출발점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선택받은 자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람의 운명에 있어서 신이 차별적으로 운명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쌓아온 복과 죄의 결과로 삶의 출발점과 환경을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인과응보와 권성징악의 원리로 운영하시며 각자가 지은 죄와 복에 따라 그 세대에 해결하지 못하면 후손이나 다른 세대에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분석하며 초기 기독교에서도 윤회를 가르쳤지만 4세기경 기독교가 공인되는 과정에서 교황권과 왕권의 약화를 우려해 관련 구절들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사후 세계를 단순히 천국과 지옥으로만 나누지 않고 윤회, 심판 등의 개념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윤회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육은 피부, 근육, 뼈 등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몸을 의미하며 혼은 뇌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의지 등 정신적 활동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영은 혼과 별개로 양심과 직관, 신성한 깨달음과 연결된 내면의 영역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영과 혼을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했지만 중세시대 윤회 개념이 사라지고 성경 번역 과정에서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혼동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은 전생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즉,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전생에서 쌓은 선행 때문이며
어렵거나 불우한 환경에 태어난 것은 과거의 업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출생의 환경이 다르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이를 깨달음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만약 윤회를 인정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단 한 번의 삶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성장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천국과 지옥, 윤회와 심판을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종교를 통합하려 하는 목적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신다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인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성경에서는 예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교리는 믿음에 더 치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불쌍하다, 이 사람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의 삶이 나아지길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직접 돕는 실천이라는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할 때 노숙인의 냄새를 감내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나를 특별한 관계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역시 극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돕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가는 마음을 붙잡는 지속성도 필요합니다. 저자는 비종교인이지만 한때 이런 고민을 목사님께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교리를 믿음에서 믿음과 실천으로 공식적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천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실천을 동반하는 믿음과 단순한 믿음이 혼동될 수 있으니 기독교 교리를 아예 믿음과 실천으로 명확히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이러한 혼동을 우려해 다시금 교리를 믿음과 실천으로 선언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 예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특히 강조하신 것은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수의 말씀과 달리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개념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 것은 아닐까라는 반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의 말씀을 통해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현재 기독교가 믿음에 치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특혜의식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기에 실천적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란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직접 돕는 실천이 더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며 성경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이 교회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보다 낫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믿음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먼저 종교의 상업화로 인한 영향이며 또 다른 이유는 믿음을 강조하면 종교 지도자와 신자들이 실천의 부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실천이 강조된다면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이 실천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교리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한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굳이 종교적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충분히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부분 매년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웁니다. 다이어트, 금연, 영어 공부, 자기계발 등. 하지만 연말이 되면 많은 다짐 중 실제로 실행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목표는 한편으로 믿음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은 곧 실천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는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성장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깨어 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칭송하며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꿉니다. 어제까지 예수를 따랐던 군중이 다음 날에는 폭동을 일으킨 죄수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설명하지만 이 책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선동당해 예수를 처형한 관점을 조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태도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가 그렇게 쉽게 희생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마치 현장에서 본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지 않고 예수께 설교를 듣길 원하고 아픈 사람들은 낫길 바랬습니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제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기에 그들은 예수를 제거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 식민지 생활을 벗어나고 다시 찬란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 앞에서 예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의 군대를 불러 로마를 쓸어버려라.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당신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혁신적인 발언이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입 밖에 올리기 어려운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의 항목으로 예수를 처형하려는 시도도 포함하였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부분도 예수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진정한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라고 평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선동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몸소 당하시면서 그 결과를 묵묵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 613개 중 하나인 마술과 마법을 행하는 자는 사탄이므로 처형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이용해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이를 살린 행동마저도 사탄의 유혹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선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지속해서 들으면 결국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을 유발한다라는 거짓 뉴스가 대한민국에 퍼졌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약 20년이 다 되도록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산 소고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시대에도 사람들은 반복된 이야기 속에서 예수가 사탄의 표적을 행했다라는 선동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만들어낸 종교 역시 완벽할 수 없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와 성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선과 악을 실천하며 그 선택이 쌓여 개인의 양심이 되고 삶의 흔적이 됩니다. 그렇기에 종교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이 책은 신앙과 삶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다지는 계기가 되고 종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깨달음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하며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마칩니다. 너희는 끝까지 깨어있으라. 그리고 실천하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코난 책읽코였습니다.